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주 앞에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심에는 이 말씀의 모든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자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약속과 성취는 우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모든 주제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는 항상 적용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약속은 그분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든 받지 못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약속을 듣지 못했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이 되면 그 성취된 부분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고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됨이 우리에게 적용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루어진 약속과 성취가 우리와 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무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것, 이것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들었든 듣지 못했든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것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지 모르실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뭐지? 하나님 내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지?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취된 결과가 뭘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그 삭막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심으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왕이 된 후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이곳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이다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약속과 성취는 네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첫째, 약속과 성취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약속과 성취가 되어진 시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적 시간 단위로 오면 4,000년입니다. 성경적 시간 단위로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믿음이란 약속과 성취 사이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고 하나님이 약속과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사건을, 그 거룩한 역사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내야 돼요. 여기서 잘 보낸다는 말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관영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들을 다 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면서 성취입니다. 그 기간이 430년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우리가 수요일날 잠깐 다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서 해결을 하실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원망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죄악된 본성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이쯤 되면 역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요. 이게 다 원망입니다. 왜요? 우리 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원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기뻐함으로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것을 끄집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주셨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 마음이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또 육신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건에 매여서 무너져 버립니다. 잘 보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감사와 기쁨의 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믿음에서 시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넷째,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잘 보내니 뭐가 없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절대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육체가 어떠하든 이걸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보면 인간은요 항상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겠죠. 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명령을 하고 어떠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순종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손해를 요구하니까요.
또한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성경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급한 마음에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오늘 부활주일 본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나타난 약속과 성취의 법칙을 살펴보고 그것을 복음에 적용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이며 그 약속의 내용이 아들을 주신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셨죠. 아브라함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단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떠했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음이 계속, 시간이 가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연구하면, 아브라함을 잘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가면 올라갈수록 관리하지 못하면요,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믿음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3월달에 나왔죠. 침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침체만 돼도 다행이죠. 퇴보돼 버려요. 믿음이 퇴보돼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형식적 바리새인적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한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보면 점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정말 믿음의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흉년 때문에 애굽을 내려갑니다. 애굽을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모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인간의 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 믿음은 점점 뭐하구나? 떨어지는구나. 뭐하지 않으면요? 관리하지 않으면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어떻게 믿음을 관리할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바울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믿음이 떨어져 버릴까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져 버릴까봐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킵니다. 바울이 그 정도의 신앙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대충 살 게 아닙니다. 그냥 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진 줄 아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모르시죠? 너무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악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어제 우리나라 경제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65세부터가 정년입니다. 65세부터 2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고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을 기점으로 25년 동안 필요한 자금이 19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65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19억 5천 못 구합니다. 못 봅니다.
자, 이건 서울을 기점입니다. 지방을 기점으로 20년 동안 얼마일까요? 얼마 차이 나요? 15억이요. 여러분, 지방 가서 살 것 같죠? 15억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한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인생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들렸을 때, 와,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어 올립니다. 노대책 100억이 든다, 1000억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을까에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소관을 잡고 우리가 계획하다 보니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교회를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침체는요, 영적인 침체는요, 천천히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 침체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간이 상하면요, 95% 이상이 상하기 전까지는요, 간이 상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무뎌져요. 95%가 간이 상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딱 회복하고 나면 그때 간이 완전히 망가진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간은 5%만 살아도 계속 그 일을 하니까요. 조금 피곤한 것뿐, 조금 피곤하고 회복력이 오래 걸립니다. 간이 문제가 생기면요. 천천히. 또한 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침체된 거예요. 한 번에 침체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침체했다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뻥 터지는 게 침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게요, 급작스러운 일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갑니다. 조금씩 만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보니 예수 완전히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연수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가 따라야 될 모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 받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바울은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의 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자, 이거를요, 아브라함에게 대입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만큼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창세기 15장까지 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적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짐승들을 다 반으로 나눠놨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원래는 네가 그 짐승들이 갈라진 사이로 걸어가야 되는데 너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없어. 대신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내가, 믿음의 온천인 내가 그 짐승 갈라진 사이로 지나갈게. 그리고 이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이 재물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충격일까요? 그동안 모든 제사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짐승을 반으로 나눠서 함께 교차적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깬 사람은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왜요? 너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내가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이 너는 보기만 해.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어야 돼요.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진들 그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줄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기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요 굉장히 대단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뱀 있지? 그 뱀과 똑같은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잔디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니까 아멘 그럽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 이 상황, 이 질병, 이 문제가 하나님 뭐라고요? 응답이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는 해법이 뭐였다고요? 뱀이었어요. 뱀. 노뱀.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뱀을 보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상식적인 사람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상식적인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비상식적인 사람들만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믿음은 상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식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비상식적 논리가 믿음입니다. 넌 믿느냐? 예. 그러면 넌 영생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원리니까요. 심지어 믿음의 당사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엄청난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탄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을 나타냅니다. 왜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것은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했어요? 사라의 밭이 중요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와 사라의 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조합을 타협을 했어요. 그 당시의 삶은 자기의 몸종이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몸종의 아들이 아니라 주인의 마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라 또한 지금 문화가 이렇고 삶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내 자녀를 입적시켜야지 이렇게 본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씨는 누구니까요? 아브라함 씨니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타협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타협이란 말은요, 완전히 세상과 세상의 타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만남을 타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협은 무서운 겁니다. 어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민경이가 있다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비는 안 왔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소식에 우산을 들고 갔어요. 가면서 제가 민경아 기도해봐. 하나님, 우산을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기도해봐. 그랬더니 기도를 하더니 이렇게요. 아빠, 반반인데? 가져갈 거 반, 가져가지 말 거 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응답에는 반반이 없어. 치킨에 나 반반이 있지. 하나님 응답에는 반반이 없어. 다시 해봐. 그랬더니 다시 가니 가져가래. 하고 그 부분을 가져가더라고요. 반반인데 이게 타협입니다. 나는 모르겠고 상황을 보니 뭐가 올 것 같고요. 비는 올 것 같고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반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지금은 환경이 이러하니까요, 주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환경이 이러하니까요.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나아지면 할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논리입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내일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1년 후가 있고 2년 후가 있고 10년 후가 있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옳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줘야만이 내일이 있는 거지, 내가 내일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내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너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내일을 1년 후에 2년 후에 좀 나아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왔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힘든 겁니다. 자꾸 우리가 육신이 생각하기에 손해된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아야 한다 라고 또한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모델로 들어 성경적인 믿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무지는 곧 믿음에 대한 무지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래서 이 부분 때문에 행함과 믿음에 대한 싸움이 우리 기독교에 한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게 될 수 있었던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도 순종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뭔가에 대해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생뚱맞게 오늘 갑자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뭐 할 수 있느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일들을 그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받았고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습니다. 즉 약속과 성취 사이에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냥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말씀 듣죠? 이 부분만 여러분 오늘 잘 들어도 오늘 설교 다른 거 안 들어도 돼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적인 선물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지 않냐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처음에는 뭐라고요? 그냥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이해되어져야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이 뭐하잖아요? 침체되지 않아요. 왜 우리 믿음이 침체되고 심지어 퇴보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리를 헷갈려요. 아니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면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뭐가 돼요?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만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근데 실제가 되어집니다. 공식은 아무리 외워도 그 공식을 문제와 대입시키지 못하면요 풀지 못해요. 이게 바로 믿음과 이해입니다. 공식은 달달달 외우면 외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외워진 공식을 문제와 뭐하나요? 대입시켜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공식은 다 외워놨는데 뭐하지 못해요? 대입을 못 시켜서 문제를 풀지는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해되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 환경을 주셨고 이래서 이렇게 연단시켰구나.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니까 맨날 순종 많은 하되 순종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분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별이요. 믿음이 이해된 게 뭐라고요? 분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역사에 가시려고 환경을 주셨구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거를 성경 들어봐도요 분별이라고요.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뭐라고요? 이해적 사건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이해는요, 믿음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은 온갖 환경과 상황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어제 장로님이 꽃을 가지고 꽃을 꽂고 계시다고요. 뒤에서 한참을 꽂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의 그냥 고백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저 꽃을 꽂으실까? 우리가 요게벳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흘러볼 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꽂으셨을까? 그냥 꽂아진 거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들었어요. 사모님에게. 아, 내 교회에 내가 꽂아야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럼 너무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 교회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돈 주고 사올 수 있어요. 편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하나 꽂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느껴지니까요, 너무 뭉클해지고, 아, 참 본받아야 될 부분, 신앙에 대한 본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굉장히 쉬워요. 돈 얼마 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하나하나 꽂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꽂는 그 하나하나가요, 전혀 달라진 겁니다. 장로님은 자꾸 저한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감동이 안 되는데, 이게 감동의 음성입니다. 할 수 있는데,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 네가 꽂아라. 그래서 그 꽂힘이 믿음이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믿음. 아, 그래, 내가 꽂아야지. 아, 그래, 내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아, 내가 꽂지를 못할 망정 돈을 주고 꽃꽂이 한 걸로 사와서 드려야지. 이거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믿음이 왔어요. 네가 해라. 그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오셔서 이걸 꽂으셨어요. 그리고 다 꽂으시고 급하게 한의원 가시다가 막 뛰고 가시더라고요. 계속 쳐다봤어요. 다른 걸 불편하신 분이 막 뛰어 가세요. 급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서 웃을 타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뛰어 가시더라고요. 그럼 믿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어도, 에이,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꽃꽂이랑 사고 가지, 이건 행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주었을 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감동하셨어요. 아, 해야 될까? 아, 뭐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아,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신 이유는요, 열매를 열리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을 망정 엄청난 일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뭐예요? 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만 무성하게 돼요. 믿음은 계속 감동을 받는데 이만큼 무성해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와, 입이 무성하네, 열매가 있겠구나.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예? 저주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열매는 믿음은 이만큼 꺼졌어요. 입은 이만큼 꺼졌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스마엘은 조급함의 열매였다면 이삭은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의 일들이 하나 모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유산으로
아브라함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누구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인함 성취된 복음을요 4가지로 설명합니다. 원래는 5가지인데 제가 1가지를 뺐다 그랬죠. 성령을 뺐습니다. 4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성경, 네 번째 약속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복음은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우리가 이야기 들었네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 응답이 믿음과 순종이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반드시 복주고 복주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이 순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주실 걸 믿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행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 직분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교회 장로, 안수사, 권사 이 직분은요 이 직분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주기 위해서 뭐가 움직여요? 노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기 위해서 노회가 총회에 올릴 때 총회가 움직입니다. 총회에 승인이 나와야 되고 노회에 승인이 나와야 돼요. 그 총회 우리 백석측 총회 목회자만 11만 명입니다. 11만 명이 다 오케이 한 겁니다. 우리 백석총회 경성노회 목회자가 260명입니다. 260명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노회에 시찰에 올리고 시찰에서 노회에 올리고 노회에 총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그걸 보고 사인해주고 노회에서 사인해주고 시찰에서 허락해야만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직분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주신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겼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가장 큰 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를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환경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예수를 받고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됐고, 들려지는 소리, 이거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들려진 소리가 세례 요한의 생각에 예수는 어때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군사들 다 물리쳤어야 돼요. 그런데 들려지는 소리는 예수가 어떻게 더다녀요? 힘없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하고 봐도 그는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가서 봐라. 진짜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물어봐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에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그렇게 믿고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진짜 그가 메시아인가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갑니다. 당신이 메시아인가 우리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구나. 자, 우리가 몇 번 나눴던 얘기죠.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극한 상황이 임할 때 그 해결 방법이 뭐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심각했을 때, 갈라디아서 교회에 문제가 심각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모든 중심이 뭡니까? 기억나게 한다.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기억나게 한다. 세례 요한도 뭐였어요? 기억나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분이 메시아구나를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좀 미치겠습니다. 좀 환장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도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읽어주신 말씀, 교회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답은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연도로 4,00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스스로 아담이 범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원리 안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어보려고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무지를 벗겨주셔서 이해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성령 안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구나.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사망의 그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구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약속이 성취된 이후 신약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신 여자의 후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의 난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복음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두 가지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겁니다. 이제 잠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두 가지 선물인데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건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일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을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작년 12월 달 주일 오후 말씀에 이렇게 나눴죠.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율법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오순절 이후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마무리를 짓게요. 우리가 이렇게 나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였어요? 어떤 게였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그 당시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멸망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똑같아요. 누구를 의식해요?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우리 오늘 마라나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다시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부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님 무단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주일 주 앞에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때가 참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성령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